오늘은 복음서 이야기 우리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 귀한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소망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또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이야기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 하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셨고 무슨 사명을 맡기셨는지, 그러면 이 시대에 누가 제자이고 그 제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하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미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도 깨닫고, 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잘 깨달아서 우리도 마지막까지 그 사명 잘 마무리하고 주님 만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날씨가 좀 선선해서 그런지 오늘은 아주 저를 집중을 잘 하시네요. 아직 시작된 지 3분밖에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다른 날은 막 더워가지고 벌써 막 졸리고 다른 생각하고 막 그랬는데 오늘은 하여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부름받아 택함받은 제자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일까요? 12명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은 12명입니다. 그런데 이 12명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직접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각각 예수님이 부르셔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때요? 그물을 던지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성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공식적으로 제자라고 불리운 그 12명 말고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른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12명의 사도를 택하시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몇 명을 택하셨대요? 12명을 택하셔서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는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고 예수님이 직접 택하셔서 사도라고 부름받는 12제자를 우리는 공식적으로 12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내가 목사가 되고 싶다고, 내가 교회 직분자가 되고 싶다고, 내가 이런 사명자가 되고 싶다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부르시고 택하셔서 목회자로 부르시고 직분자로 부르시고 사명자로 부르시고 봉사자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택함 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부르셨고 우리 주님이 택하셔서 다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다 제자입니까? 제자가 아닙니까?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아니면 몇몇 앞서 일하는 사람들만이 좀 부르고 택함받은 특별한 사람이겠지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 택함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름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고 또 다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에 그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던지고 있었는데 뭘 버리더래요?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더라.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는 뭘 버렸대요?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제자로 부르실 때 제자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내 것을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획한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를 못하면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2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입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지금 많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집에 가서 아버지 장사할 일이 있는데 그것 좀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하고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것처럼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 즉시 뭔가를 딱 내려놓고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데 나를 따르라 할 때 딱 내려놓고 따라야 되는데 우리는요 핑계가 많고 사연이 많아요. 기도하러 오라 그러면 핑계가 많고, 따라합시다. 핑계가 많고 사연이 많다. 이제 내일 새벽에 보면 알죠. 내일 새벽에 안 나온 분들 제가 한번 전화해봐요. 그러면 올 것이 왔구나. 빠바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부르세요.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고 전도의 자리에 부르시고 헌신의 자리에 부르시고 봉사의 자리에 부르시고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자꾸 부르는데 우리는요 사연이 많고 핑계가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다 버려두고 따랐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제자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재물 많은데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어때요?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뭐예요?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가더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마음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주님이 다 부르셔요. 여러분들을 다 부르셔요. 그런데 그 부름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지만, 그 부름에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려놓지 못하고, 나에게 중요한 것 내려놓지 못하고, 나에게 특별한 것 내려놓지 못하고, 내 시간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재물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자유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 계획을 내려놓지 못하고,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도 제자가 되지 못하더라는 것을 복음서는 이렇게 저렇게 이곳저곳에 많이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요, 읽으면서 이것을 보고 깨닫고 변화되라고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지, 그냥 여러 번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어떤 제자는 부름을 받고 즉시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제자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부름을 따라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버릴 것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부모와 처와 자식과 전토까지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목사님 남는 게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거 버리면 나중에 100배로 얻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미처 버리지 못하고 괜히 핑계대고 또 괜히 변명하고 괜히 이런저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때로는 그물도 버리고, 여러분 때로는 물질도 버리고, 시간도 버리고, 자리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심, 택하심을 잘 따라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제자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을 제일 먼저 부르셔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여러 가지 가르침을 가르치기 전에 제일 먼저 제자를 부르셔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는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명이었을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중요한 사명이겠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건 먼저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가르치는 것을 배우게 하고 내가 행하는 일들을 보게 하고 내가 이것저것 나중에 맡길 수 있는 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중에 중요한 한 가지 사역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창세전에 택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어떤 사람은 모태로부터 교회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왜 학생 때 교회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청년 때에 어떤 사람은 30대 40대 하여튼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 다 불러다가 교회로 모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도록 만드시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원하는 분은 23명만 계시는 거로 나머지 분들은 뭐 이런 농담을 하면 안 되겠지만 농담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냐 이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순종하지 않으면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사명 다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건데 그 이후에 주님이 하실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의 일친척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 가운데 놀라운 은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 일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때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일들을 배워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스승이 하는 일을 나중에 그대로 뒤이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12명이 내가 이 땅 가운데 있어서 가르쳤던 것들, 복음을 전했던 것들,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들, 약한 자의 편에 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내가 하늘로 승천했을 때 12제자들이 그 일을 그대로 하기를 원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 23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 제가 제자대학 할 때 기가 아주 닦지 않도록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을 쭉 모아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디든 가시면 회당에 가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한 것이 예수님이 두 번째로 하신 사역이에요. 세 번째로는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는 사역 세 가지를 했다라고 우리 얘기하고 그게 오늘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12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중에 가르쳐야 돼. 너희들도 나중에 천국 복음을 전해야 돼. 너희들도 나중에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는 일을 해야 돼 라는 것들을 3년 반 동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셔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르쳐야 하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고치는 사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우리 자녀들에게, 후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 애들한테요,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영어도 가르치세요. 수학도 가르치세요. 태권도도 가르치시고 피아노도 가르치시고 바이올린도 가르치시고 발레도 가르치시고 다 가르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목사가 될 필요 없어요. 장로가 될 필요 없어요. 권사가 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목사는 됐는데 다른 사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천국 복음도 전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타이틀은 특별하게 무슨 사역을 하기 위한 타이틀이고 우리 모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다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먼저 믿은 사람은 나중 믿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나의 지식을 통하여서 가르칠 수도 있고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꼭 이리 와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지,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이렇게는 못 가르쳐도 어때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아,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저렇게 성도는 살아가는 거구나, 우리는 다 삶의 모습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식으로, 삶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선생된 자는 주일학교 선생님, 목자, 또 항존 직분자, 목회자,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또 평신도들을 가르칠 줄 알고 다음 세대들을 가르칠 줄 알아야 되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가르칠 줄 알고,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젖먹이처럼 단단한 음식도 먹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자꾸 장성해서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들에게, 인친척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고 천국의 복음, 구원의 예수님을 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좋은 음식도 잘 해주고 옷도 다려주고, 남편으로서 또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해주고 여러 가지 잘 해줘야 되겠지만, 만약에 배우자가 천국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배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에게 효도도 해야 되겠지만 부모님이 아직 천국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여러분, 천국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제자 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친척에,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수많은 동료들에게 아직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천국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로 초청하는 것도 천국 복음을 듣게 해주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입술이 둔해서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교회에 오면 듣는 얘기가 예수님 얘기니까 어디로 그를 초청하는 노력을 하면 되냐 하면 교회로 모시고 오는 노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영혼을 놓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오빠가, 우리 동생이 저 서울에 사는데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 좋은 예수 믿는 사람들 좀 붙여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보내어 니느웨를 구원하듯이 우리 주님은 누군가를 보내어서 구원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선교 사업에 기도로, 물질로 동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선교사님들, 또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또 오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선교 후원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 비전 헌금을 통해서, 선교 헌금을 통해서, 구제 헌금을 통해서 물질로 복음 사업하는데 동참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연약한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는 또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전도용품을 제작한다, 우리 매달 며칠 날 메시에 모여서 전도한다 그러면 거기에 또 참여하고 물품 만드는 데 동참해서 어때요? 함께 전도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 혼자 예수 믿고 입 싹 닫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
120년 전에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의 복음을 전했기에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다른 지역 가가지고 살아가면서 하지는 못해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동참하면서, 열심히 동참하면서 저와 여러분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 되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고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치는 일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 고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병원에 의사를 만나야지 제가 어떻게 고칩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서 고치는 것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후원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사 만난다고 다 고침받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좋은 의사 만날 수 있도록, 치유받는데 효염이 나타날 수 있도록,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완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육신의 병도 병이지만 이 시대에 마음의 병이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한 명씩, 제가 아마 상담해 보면요, 다 마음의 병이 있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나도 모르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병이 있고요. 어떨 때는요,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 저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의 병을 치유해주고, 마음을 위로해주고, 상한 심령들을 돌아봐주고, 편이 되어주고, 칭찬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면서요, 병과 연약한 것들을 함께 도울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제자 되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까지 이야기했냐요? 우리가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으니까 나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고치는 사역을 내가 해야지, 그걸 깨닫고 마음만 먹으면은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냐면은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처럼 해주신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역을,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그래, 저분 연약한데 내가 저분을 도와줘야지, 기도하고 도와주면 우리 주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일을 해주시고 주님보다 더 큰 일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 먹기 달린 거예요. 우리가 안 하니까 그렇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게 내 일인가 모르니까 그렇지, 주님은 하면 어떻게 했는데요? 되게 해주신대요. 내가 하는 일도 너희들 제자들이 할 것이고 나보다 큰 일도 너희들 하게 될 것이다. 또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신 없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천국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 아유, 난 잘 못하겠어.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가르치는 사명을 주셨어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칠 사명을 주셨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내가 삶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아유 하나님, 나 좀 똑바로 해주게 해주시사.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입으로는 가르치지 못해도 내 행동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 가르치게끔 나를 좀 언행심사를 붙잡아 달라면 기도하면 주님이 해주신대요. 우리 교회가 누군가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환난당한 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 주님이 뭐 해주신대요? 큰 일을 이루어 주신대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 부름받고 택함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물을 내버려 두지도 못하고 내 자리를 내버려 두지도 못하고 내가 바쁘다고 하고 있는 내 것들을 내버려 두지도 못하고 주님의 일을 안 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 좀 내버려 두고 주님의 부르심에 나와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시던, 주님이 하시던, 12제자가 하시던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쓰임받고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 기도하면 하나님 치유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의사가 아니지만 여러분, 의사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들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약속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러 오라 그러면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예. 공책에다 쓰면 한 10권도 쓸 거야. 교회 못 나오는 이유, 기도 못하는 이유, 뭐 못하는 이유, 뭐 못하는.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역사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게 돼요. 그런데 그물을 내버려 두고, 내 자리를 내버려 두고, 내가 하던 일을 좀 내버려 두고 주님 부르심에 나오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 이 가르치는 일, 전도하는 일, 또 병든 자를 고치는 일, 저와 여러분 기도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따라하겠습니다. 또 다른 제자를 부르는 사명.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쫙 하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보았지만 그때부터는 예수님과 동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보고 배우고 다 가르쳐 줬는데도 잊어버린 거예요. 아, 이제 우리가 가르쳐야지, 전해야지, 치유해야지. 그리고 12제자가 가가지고 그 일을 했으면 너무 좋았는데 다 어디로 갔냐면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갔어요. 제자들이 우리처럼 설교를 들을 때는 막 해야지 그러다가 밥 먹으면 다 까먹어. 그리고 집에 가자. 집에 다 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이 밤이 맞도록 고기 잡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떡과 물고기를 따뜻한 숯불에 데워서 아침 조식을 준비해 놓고 제자들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오니까, 야, 너희들 물고기 잡은 거 있으면 좀 갖고 와라. 여기 좀 내가 같이 먹게. 제자들이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아이고, 우리 스승님이 우리 찾아왔는데 우리 겨우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 하지 말고 물고기 잡는 어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 하라 그랬는데 물고기 잡았다가 걸렸으니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조반을 먹는데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하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십니다. 3번이나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다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가르쳐 준 거 있지 않냐?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거 해야 되지 않겠니? 날 이제 아버지 하나님 곁으로 갈 거야. 내가 없으면 누가 가르치고, 내가 없으면 누가 치유하고, 내가 없으면 누가 천국 복음을 증거하겠니?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되지 않겠니? 가르쳐 주셨어요. 예. 그리고 그때부터 어때요? 제자들이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 광경을 보고 있는 11명의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3가지 외에 또 한 가지를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여기 나와 있나요? 예, 우리 한번 천천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뭘 또 하나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뭘 하래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제자인데 너희들도 누구를 만들어내라? 제자를,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라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명을 다 합치면 뭐예요? 우리는 가르치고 천국복음 전파하고 치유하고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일이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렸다고 여러분 일을 다 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했다고 내 할 일 다 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사명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당연히 하는 거고, 이건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사명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치고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우리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가 다 해야 할 4가지 일입니다. 그 중에 바로 마지막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화면 좀 그대로 두십시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후임 목회자 젊은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너 목회할 때 이렇게 목회해라, 목회 서신으로 보내준 게 디모데전후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나요? 예수님을 만났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사도 바울을 만나셔서 사도 바울을 가르치시고 사도 바울을 깨우쳐 주시고 해서 사도가 됐어요. 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여 부르셨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라는 사람을 택하여 불러서 자기 제자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그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 이거예요.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었으니까, 내가 너 가르치고 한 거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았냐? 그래서 넌 내 제자가 된 거야. 그런데 내게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가르쳤던 것처럼 너도 그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제자 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 삼고 디모데가 충성된 자들을 제자 삼고 충성된 자들은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제자가 지금 이곳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딱 끝내면 우리 후대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끊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면,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면 계속해서 놀라운 제자 사명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떤지 아십니까? 옛날만 해도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만 해도 다른 교단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만 해도 입시 비율이 10대 1이었어요. 그래서 신대원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제가 2000년대 후반에, 중반에 신대원 갈 때 4대 1이더라고요. 반도 더 쉬워진 거죠. 그런데요, 재작년부터 미달입니다. 제자가 나오질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이 성경을 잘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쳐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해야 할 그 일들이 벌써 신학대학원부터 많이 줄고 있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제 총신대학교에서 목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오셨어요. 홍보 담당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우리 내년에는 우리 교회에서 학교 좀 후원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신대원장님이나 총장님이나 한번 모시고 설교 한번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후학들을 위해서, 학교들을 위해서 좀 기도 부탁도 하고 할 수 있게끔 자리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부탁하려고 왔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이제는 부교육자 모실 생각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이제는 경기도도 부교육자 구하기 힘들대요. 목사님들이 없어서. 경기도도. 그러니 지방에는 여러분 이제 담임 목사님 말고는 부교육자들이 오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만큼 목회자 수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요, 우리 자녀들, 우리 후세대, 다음 세대들이요, 예수님 복음과 빠이빠이, 교회와 빠이빠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만 예수 잘 믿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누가 썼게요? 1번 마태, 2번 누가, 3번 요한, 4번 마가. 몇 번? 4번. 똑똑하시네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제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많이 해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베드로의 제자 중에 그 베드로의 여러 가지들을 기록하고 남기는 서기관이 바로 마가였어요. 그래서 마가가 스승 베드로에게 들은 그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쫙 정리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베드로의 제자 마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지금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지요. 누가는 여러분 에베소 출신의 사실은 이방인입니다. 의사였지요. 그런데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의 수행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고 눈이 안 보일 때 동네에 내려가서 3일 동안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모든 것들을 디모데에게도 전해주고 수행원이었던 누가에게도 다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누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해서 누가복음을 써놨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써서 사도행전을 써놓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자가 있어야 합니다. 제자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전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가르침이 전달되고, 천국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대 정원을 많이 늘린다고 될 일이 아니고, 제천에 좋은 삼성병원을 가지고 온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경제가 발전하고 GNP가 올라가고 GDP가 올라가고 전쟁이 없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많아져야 되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많이 만들어 놔야 온 인류의 평화의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 하나님의 구원의 가르침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마음의 상처들과 정신적인 문제들과 관계의 문제들과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데, 그 모든 인간의 이 인류의 생사화복이 어디에 달렸냐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내가 그 제자임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아서 그 일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모든 인류에게 은복으로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예수님이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야,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렸대. 예수님은 무리도 걸으셨대. 야, 예수님은 뭐 포도주를 변해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만들었대. 그 놀랍고 신기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놀랍고 신기한 이야기는 다 뭐예요? 포도주가 없어서 쩔쩔 매는 사람들을 도와준 이야기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이 지독한 귀신에 들려가지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데,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것에서 사는 모습으로 살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떤 집안에 포도주가 없어서 큰일 난 것처럼, 어떤 집안에는 무슨 일 때문에 큰일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 집에 큰일 난 일을 회복시켜주고, 그 집에 누구 때문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데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해줌으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집안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사를 예수님이 우리 보고 하라고 그 얘기를 적어 놓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고 이 시대에 왜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면은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복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면 우리 집안이, 우리 가문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제자가 되면요, 제천시가 회복되기로 되고, 한국교회가 제자가 되면요, 이 대한민국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의 집안,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자녀, 내가 제자가 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 그물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향하여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심을 믿고, 우리는 실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지만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가르칠 수 있는 힘도 주고 전파할 수 있는 담담도 주고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하면 또 다른 제자도 내가 만들어주고 열매 맺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기도하며 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이 네 가지 사명 감당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 맺혀줄 줄 믿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제자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